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때는 영적 암흑이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때였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 주전 1102년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패선한 것은 만구의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의 패역한 자식들은 몸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도 사무엘상 2장 28절 그 손으로 재물을 횡령하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9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을 만큼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시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해산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이스라엘 천지에는 곡성이 사무쳤습니다. 이후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약 1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깊은 흑암 중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극기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국가적 수치를 당하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을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약 30세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소명받은 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성장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으니 사무엘상 3장 20절 이때 사무엘이 제사장을 겸한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30세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 역시 제사장을 겸한 에스겔 선지자도 30세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다윗도 10년간 도피 생활을 마치고 30세에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사마 5장 4절에서 5절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언약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이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 충격적인 사건을 들을 때 사람마다 하나같이 놀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하여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세 아이 사무엘이 30세가 되었으니 18년이 지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하신 말씀과
사무엘상 2장 31절에 36절,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18년 만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과 생애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절대 섭리였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아벡 전투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국가적 비극과 함께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블레셋의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에서 약 7개월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그 언약궤는 베스메스를 거쳐 오랫동안 기럇 여아리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훗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9절.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언약궤가 머문 장소별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언약궤를 빼앗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벡은 히브리어 아페크로 강함,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게다가 그들은 전에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역사를 두렵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은혜와 언약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채 껍데기 신앙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욕심뿐이었고 경박하고 비겁한 신앙만 남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사들에게 전의를 불태우면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패하여 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저들이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친 2차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1차전 때 죽은 4천 명이 비할 수 없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보병이 블레셋 앞에 순식간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수에 맞먹는 엄청난 숫자였고 민수기 26장 1차 전쟁 4천 명 사무엘상 4장 2절보다 7.5배로 큰 인적 피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패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사무엘상 2장 34절,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 제사장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히브리어 이카보드라며 부르며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괴롭혀 온 막강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32절, 모세 출애굽기 13장 17절, 삼손 사사기 13장 1절에서 16장 31절,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사울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 다윗 사무엘상 17장,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이렇게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던 주전 1102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 약 20년째였으며 사사 삼손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휘장 가운데로 다시 모셔오기까지는 약 100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